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년이 되어도 그 무화과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그 주인은 몹시 실망하고 그 과수원 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3년 동안 이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으므로 이 나무를 찍어버리리라. 그때 이 과원지기는 주인님이시여 1년만 참아주셔서 내가 이 나무 주위를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때 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으리이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는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주인과 같이 그 심정이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열매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땀도 눈물도 피로 쏟으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라도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이 비극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1년만 참아주소서.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때에 이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는 그러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수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찍어버리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말은 꽃이 없는 과일나무입니다. 이것은 유대 땅에만 있는 나무입니다. 모든 과일들은 다 꽃이 있어서 아름다움이 있고 열매가 있지만 이 무화과는 꽃은 없고 열매만 있는 그런 특별한 나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존재 목적이 다 있는데 이 무화과는 열매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은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요, 땅덩이가 넓은 것도 아니요, 또 민족적으로 무슨 재능이 있는 민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여서 선민으로서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은 이 속에 주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열매를 기대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자녀를 삼으시며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열매를 구하였다. 여기 열매를 구하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대한 교훈은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그 열매를 구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에 있어서 어떤 집사가 될 때에는 집사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고 권사님이 될 때는 권사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사회적인 활동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을 때에는 그 직책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맡았으면 그 책임에 대한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머니는 어머니다운 열매가 있어야 한다. 또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을 때 우리 주님은 후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여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제 나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나니 결코 생각해 보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나무,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나무의 가치를 상실했으므로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비극을 여기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열매를 봅니다. 주인은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찾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열매를 보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일생 동안 농부가 가을철을 기다리면서 열매를 찾듯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곡식에도 열매가 있고 나무에게도 열매가 있습니다. 곡식에 좋은 열매가 없고 죽정이만 났을 때에는 다 부자라버립니다. 나무도 잎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공존합니다. 가을이 오면 잎은 떨어지고 썩고 불살라집니다. 과일은 거두어 창고에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봄 같은 사춘기가 있고 가을 같은 사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사춘기는 봄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사춘기고 가을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사춘기인데 인생이 청소년 때에는 봄과 같습니다. 봄에 화사한 것처럼 꽃피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여기 성가대도 누가 인물이 좋냐 물어볼 거 없어요. 젊으면 인물이 좋아요. 나이가 들면 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봄은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꽃이 피어요. 봄바람은 불어도 좋아요. 그런데 가을이 오면 낙엽이 져요. 그래서 열매가 있을 때 가을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이가 중년기가 되었는데 자기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열매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는 때입니다. 청소년 때는 맛이 없어요. 그것은 성장의 의미, 성장하는 것으로 자랑일 뿐이지 청소년 때는 인격이 없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인격이 아닙니다. 재능이 있다고 인격이 아닙니다. 인물이 좋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아닙니다. 그 인물 가지고 열매가 있었느냐? 그 인격입니다. 좋은 공부를 했느냐? 그 공부 가지고 한 일이 있어야 인격입니다. 재능이 있느냐?
재능 가지고 한 일이 있을 때 그 열매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인격입니다. 사축이 가을이 오면 인생은 자기에게서 열매가 있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을 인생이 왔는데도 봄처럼 모양을 낸다든지 화장을 짙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모양을 내가지고 무슨 단발머리나 해가지고 60이 넘었는데 투피스나 입고 이렇게 다니면 아이고 예쁘신데요. 그러면 점심 살까요? 뒤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분수다. 사람의 죄를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걱정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중요한 자기 생의 열매를 창출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왔는데 바람이 왔다.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왜? 봄에는 바람이 불면 꽃이 피고 향기가 납니다. 가을 바람에는 낙엽이 떨어지면서 모두 다 살아납니다.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 바람 난 사람 보면 집안이 찬바람 나죠. 자기 아내는 또 이제 우수수 기미가 끼죠. 눈곱이 끼죠. 자식들은 다 뿔뿔이 가을바람 낙엽처럼 흔들리죠. 그게 비극입니다. 가을 인생 분명히 열매 있나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공했으면 성공의 열매가 있어야죠. 출세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출세의 열매가 있어야죠. 공부 많이 했다?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땅만 버린다. 여러분, 이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분류가 됩니다. 처음에 교회 딱 나오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등록교인에 대하여 목사님은 지극한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계속 신방하고 전화합니다. 그게 예배교인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교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제교인이 됩니다. 교제란 말은 성도가 교제를 합니다. 이게 다락방으로 형성이 됩니다. 다락방에서 교제하면서 한 단계 높아가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 훈련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하고 제자훈련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배웠으면 헌신해야죠. 그래서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그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되는데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란 말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헌신교인까지는 지시를 받습니다. 예배 참석하시죠. 다락방에 참석하시죠. 훈련 받으시죠. 전도하시죠. 이렇게 지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 단계 된 사람은 지도를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사도가 되는데 사도란 말은 지도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받을 때는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서 훈련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손을 딱 대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데 이게 바로 사도로 나가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인도해서 훈련하고 헌신하게 만들어서 거기 가는 곳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비전이며 열매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열매는 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반드시 씨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맛을 내는 데까지는 헌신입니다. 남에게 맛을 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가 빠져서 거기서 또 생산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가치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보세요. 예배 교인 수의 반절 정도가 다락방의 교인입니다. 반절 정도는 다락방에 안 나옵니다. 홀로 교인 예배 싹 드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반절이 다락방 모여서 교제합니다. 그 가운데 반절 정도가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고 또
제자훈련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훈련 마쳐서도 반절 정도가 전도합니다. 전도 안 해요. 전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봉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 스스로 가는 곳마다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은 또 그 가운데 또 반절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 교회가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외국에 오니까 교회가 없어서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이 사람은 헌신교인까지는 된 사람이나 사도가 안 된 겁니다. 사도는 가는 곳마다 믿음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씨를 가지고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사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사도까지 가는 비전인데 그 비전이 하늘나라에 가서 스데반과 같이 되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주님이 너무 반겨워서 자리에서 탁 일어서서 오시나 전군 전사 환영하라. 그리고 카페트 깔고 나팔 불어 기뻐 맞이하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매도 없고 들으면 아이고 찍어버리려다가 두었더니 겨우 찾아오는구만. 아이고 내가 너에게 직분을 안 주었어야 할 것을 직분 준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열매는 그 나무의 심판인 것을 여기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7절 읽겠습니다. 과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만 버린다고 하는 말은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좋은 땅을 다 황폐케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받고 나무의 자양분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버려요. 다른 데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만 버린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오히려 황폐케 만드는 이 비극이 없나. 직장에서 사업가가 혼자 돈만 벌어서 자기만 이렇게 키울 때 다른 사람들, 노동자를 황폐케 만듭니다. 왜? 착취해 갔습니까? 남을 공부시키는 선생이나 교수가 자기 어떤 이권만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할 때 학생들의 심령을 황폐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은 정치가가 자기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독재로 자기만을 생각할 때 국민의 심령을 황폐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왜 땅만 버리느냐고.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죄가 있고 소극적인 죄가 있는데 적극적인 죄는 악하게 행하는 것이 적극적인 죄입니다. 소극적인 죄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소극적인 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소극적인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장애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교인들은 대답합니다.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전도가 안 돼요. 또 들으면서 보살인데요. 아주 안 들어요. 그렇게 남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도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의 장애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누가 예수 믿는데 장애가 되어 있느냐? 회사에 가면 저 사람 때문에 안 믿겠다고 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저가 천당에 간다면 난 지옥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전도의 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왜 땅만 버리느냐 하는 주님의 책망이 내게 어떻게 임하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몹시 시장했습니다. 그래 성 밖에서 눈을 들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야 영원토록 말를지어다.
저주했습니다. 왜? 나무에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기에 필요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하신 주님께서 내게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가 없으므로 너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그를 저주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들을 가까이 오셔서 내게 열매 있나 찾으십니다. 눈에 얼른 띄어요. 눈에 얼른 띄었단 말은 그만치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큰 사업가라 하니까 눈에 얼른 띕니다. 이 교회 나올 때도 얼른 띄어요. 주님이 가까이 가서 보시니 사업은 크게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이 그를 향해서 실망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물이 잘나서 눈에 띕니다. 목사님 인기 스타예요. 인기 스타. 눈에 띄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인기는 있는데 신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흔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 높아요. 많이 배웠어요. 주님께서 그 배움을 통해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쓸 수 있나 가까봤더니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고개를 흔드셔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탁월해요. 그래서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나 보니까 자기는 가지고 자랑을 삼았는데 그 재능이 주님을 위해서 열매가 없어요. 몹시 시장하신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떤 책망이 내릴 것인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경고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멀리서도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서 잘 보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치 컸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을 때 그는 주님으로부터 몹시 실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열매 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자기에 대한 인격의 평가이면서 심판이 됩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든지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존재 가치를 열매로 찾으세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인물이 없어 못생겼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열매로 찾으세요. 인물로 역사에 그 인물 죽은 후에 아무도 인물 잘생겼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을 때 조금 보는 겁니다. 젊었을 때 인물이 가치 있지 늙으면 인물이 좋아도 누가 데려가도 안 해요. 젊었을 때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물 좋으니까 회사에서 또 이제 결혼할 때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살아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가운데 혹시 나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로 실망하지 마세요. 열매가 있으면 됩니다. 삶의 열매가 있으면 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천하에 못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두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꽃밭이 있으면 꽃을 심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는 인생으로 살고 싶었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삶에 있어서 열매를 무엇이든지 맺도록 기도하십시오. 유명한 얘기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막내딸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주인이 몹시 가축들을 보면서 잔치상에 누가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이제 그 짐승들이 알았어요. 그래 밤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축 회의를. 누가? 이제 서로 전달해서 다 모였어요. 그 모인 자리에서 소가 딱 나타나더니 내가 이 집에 가장 오래 있었으니 임시 의장이 되어 오늘 밤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인님이 내일 모레 막내딸 결혼식을 한다는데 이 잔치상에 누가 올라야 할 것인지 지금 걱정 같은데 우리 서로 상의해서 이걸 해결합시다. 소가 딱 한 말에 나는 주인 집에 밭을 갈고 짐을 날려 하니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소. 그렇게 말하니까 나귀가 딱 한 말에 나도 주인 막내딸 내일 모레 내 모시고 결혼식에 가야 하니
나야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소.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냐 하면 이제 고양이가 딱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하면서 고양이가 하는 말이 나야 이 주인네 집에 창고에 쥐를 잡아서 곡식을 보존해야 할 것이니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소. 개가 컹컹 하더니 나야 새벽마다 밤마다 도적을 지켜주는데 내가 죽을 수가 있겠소. 그 다음에 닭이 꼬꼬하고 울더니 나는 새벽마다 울어서 주인을 깨우는데 내가 있어야지. 마지막 남은 것은 돼지밖에 없어요. 돼지가 눈물을 툭 들이면서 늘 울어도 갚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가 주인 잔치상에 올라가겠습니다. 몸이라도 죽어서 잔치상에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자기 가치를 지니고 삽니다. 돼지는 죽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살찌는 것에 대해서 욕을 거 없습니다. 돼지가 먹고 꿀꿀거린다고 기별 거 없어요. 살쪄가지고 죽어서 주인에게 상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존재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가치인 것입니다.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과원지기에게 간청하는 호소가 있습니다. 주인님, 1년만 참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인 찍으소서. 여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수원지기는 희생적 투자를 합니다. 두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두릅해야 됩니다. 두릅한다고 하는 말은 나무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나무의 나무가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주변에 쓴 뿌리를 깊이 파서 뽑아냅니다. 돌을 파냅니다. 단단한 흙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주변에 예수를 믿으면서 내게 과거에 썩어지는 구석을 쫓는 옛쓴 뿌리가 있습니다.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내 환경이 부정한 것을 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음을 준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영향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를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악인의 꾀를 끊고 죄인의 길을 정리하고 오만한 자를 털털 일어나고,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기뻐하면서 받는 영향, 걸음을 받는 나무와 같이 내 심령 속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이제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여 가기를 바랐다 그랬습니다. 전도의 사건이 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이제 이웃교회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권사님이 나이가 50대던 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30세에 예수를 믿었지. 그래서 젊은 날 교수 부인이라고 사모님은 미모가 아주 아름다워요. 어쩌면 그렇게 사모님은 복이 많으세요. 그 소리 듣느라고 살림 꾸리고 또 이제 외모 단장하고 얼굴 이제 화장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50이 딱 되던 때 밤에 누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되지. 왜? 나이가 50이 되면 무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40대까지는 괜찮아요. 50이 되면 무덤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소리 들리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어느 동산에 눕지? 그런 생각이 오고, 또 몸이 벌써 무덤으로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뼈가 쑤시죠? 허리가 아프죠? 눈이 희미해지죠? 그리고 머리가 띵하고 가슴은 울렁거리죠? 자기도 모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딱 이대로 서면 안 된다.
내가 수십 년 믿었으나 아무것도 없지. 드디어 그는 내가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지 생각하고는 그는 반포거리에서 저 이제 동작동 국군묘지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도를 시작해서 1년에 한 20명씩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남는 사람은 5명 정도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70까지 20년을 더 산다 생각하고 1년에 5명씩만 한다면 100명을 내가 하나님께 데려갈 것이니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데 내가 100명을 전도에 데려간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전도했는데 매년 5명씩 정도는 결실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소원을 가지십시다. 열매 맺는 소원을 가지십시다. 마음으로 가지십시다. 오늘 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물질이 있는 것은 물질을 가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열매를 맺으라고. 내게 건강을 준 것은 건강하게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내게 재능을 준 것은 재능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재능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인물이 좋은 건 인물로 올라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로 전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내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합시다. 가을철에 되어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모아드리는 주인처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늘 창고인 교회에 저들의 생명을 인도하는 놀라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은혜를 받게 하사사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신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주께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